4월 26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서 40장 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의 회개가 하나님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욥은 지극히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자세로 하나님의 질문에 답변했습니다. 그렇게 함에 따라 또다시 하나님의 직접적인 책망과 함께 2차 메시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의 의에 대한 고집과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남기고 있는 욥의 신앙적 한계를 직접적이고 신랄하게 지적하셨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다시 한번 허리를 묶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단단히 각오하라는 뜻이죠. 8절입니다.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욥은 단순히 입을 가릴 뿐이라 말하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욥의 교만한 마음을 바라보셨습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은 불공평하다고 말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을 정죄하는 패역한 행위나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욥은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적 측면에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자신의 의와 선행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불공평하다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에 대한 마음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욥을 책망하셨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인간이 결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권능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즉 피조물로서 분명한 한계를 갖고 있는 연약한 존재이죠.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인간이 결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속성 가운데에 어느 것 하나라도 제대로 소유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하시고 계셨습니다. 11절입니다.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지금 욥은 하나님의 공의와 다스리심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으로 공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욥은 자신을 구원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도 변론하여 다툴 수 있음을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인 욥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앞서 욥은 악인들의 번영에 대해 깊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멸망을 눈앞에서 보기를 원했죠. 그러나 욥의 소원대로 만약 하나님께서 공의로 모든 인간을 심판하신다면 그 앞에 살아남을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을 일시적으로 모른 척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심판의 능력과 공의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긍휼을 베풀어 정하신 때까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처사가 불공평하다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욥이 과연 하나님과 같이 교만하고 패역한 자를 진멸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면 그들을 심판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14절입니다.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비로소 욥을 인정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욥은 결코 하나님이 행하시는 바와 같은 완전한 공의를 행할 수 없습니다. 욥은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제한된 존재이기 때문이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하마와 악어와 같은 크고 위력 있는 동물들을 등장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능력을 보다 더 강조하셨습니다.
욥은 그에 반하여 인간의 무능과 왜소함을 더욱 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5절입니다.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개역 한글은 베헤못을 하마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베헤못은 정확하게 말하면 물과 관련된 짐승으로서 인간보다 거대하고 훨씬 힘이 센 풀을 먹는 초식 동물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으로 하여금 자신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하게 생긴 피조물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얼마나 무력하고 약한가를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강인한 짐승의 힘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셨습니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놋관 같고 그 뼈대는 쇠 막대기 같으니 하나님께서는 본절을 통해서 제 아무리 크고 강한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싶으셨습니다. 즉 모든 것을 계획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권능을 말씀하셨습니다. 피조물인 인간, 즉 이 욥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지를 깊이 고민해야만 했습니다. 19절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시니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칼이란 베헤못의 날카로운 이빨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베헤못을 창조하실 때 그에게 날카로운 이빨을 주셔서 마치 칼이나 낫으로 풀을 베듯이 풀을 쉽게 뜯어 먹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20절입니다.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하나님의 창조하신 섭리에 따라서 땅이 들짐승들에게 식물을 제공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힘이 세고 거대하며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동물은 바로 초식 동물이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짐승이 육식 동물이라면 인간과 자연의 생태계에 매우 엄청난 파괴적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얼마나 질서정연한 가운데 이루어졌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절입니다.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엎드림은 베헤못이 은신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식물을 충분히 섭취한 다음에 강 언덕의 빽빽한 갈대밭이나 늪 같은 곳에 누워서 휴식을 취하는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22절입니다.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 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하수 근처에서 많이 자라는 식물들의 그늘 아래에서 베헤못이 햇볕을 피해 쉬고 있는 모습이죠. 23절, 24절입니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강 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를 수 있겠느냐. 육중한 몸매의 거대한 짐승이 태연하게 쉬고 있는 모습입니다. 연약한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짐승을 결코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이 짐승을 지배할 수 없는 것과 달리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베헤못을 능히 다스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절은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그분이 정하신 섭리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모든 인간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겸허히 인정하고 또한 순종하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욥으로 하여금 피조물 중에서도 지극히 연약하며 한계투성인 인간으로서의 자신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주장하며 불평했던 자신의 교만을 깊이 회개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할 것을 교훈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자세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겸허히 인정하며 그분의 말씀 앞에 항상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그런 하루를 보내시는 저와 장자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